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 예배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편입니다. 추석 연휴에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공휴일이 함께 걸려서 어떻게 보면 연휴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오늘인데 좋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약에 관계를 이탈한, 흔히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죄가 관계를 이탈한 것이라면 반대로 회복은 관계를 회복한 것, 회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다시금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택하다라는 것은 선택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일부의 사람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오늘 주님께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장소가 나오는데요. 장소는 주의 뜰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전의 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볼 때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앞마당 정도? 이 앞마당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제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물을 쪼개던가 혹은 그 재물 쪼개진 재물을 화목재물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눠서 먹는다던가 이런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예배의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다윗은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토브, 하나님의 좋으심, 좋았더라, 그 선하심이 우리 삶에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된다.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영적인 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 실제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윗은 물을 대어주는 농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풍부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택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아름다움과 같은 단어예요. 토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서 우리에게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을 대신 곳은 강에 가득히, 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 가득히 영원히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질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수확을 거두는 이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히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구나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데워주신다라고 했는데, 물론 농부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만약 물을 채우신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비를 내리시는 거겠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세상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땅이 평평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갑자기 물을 대셨는데 땅이 평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은 땅 위로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차게 되면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죠. 땅 아래에 있거나 땅이 솟아 있으면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보일 텐데 그 땅 위로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셨다라고도 고백하는데,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우리 얼마 전에도 비가 왔고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밤중에도 비가 온 것 같아요. 비가 안 온다 여름엔 그랬는데 이제 가을에는 비가 오면서 뭔가 땅이 부드럽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이 평평하게 되고 단비처럼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갈라지고 아무리 힘든 삶의 광야의 삶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한다면 그 땅이 풍성히 채워지고 또 그 땅이 평평해지고 내 삶이 부드럽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물로 말미암아 평평하고 부드러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새 생명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초청할 날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데려올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이 돌밭일까 가시밭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몇 주를 통해서 마음밭을 막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아무리 갈라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사람 밭이 아무리 가시밭길 같은 밭이라도 아무리 돌밭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작정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며 또 그 풍성한 은혜가 많은 일들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